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도 원하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을 원치를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죄악의 길로 걸어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계속 흥망성쇠를 거듭을 했습니다. 이 뭐죠? 이 나라가 부강하다가 잘 살만하니까 또 뭐에 빠지기 시작하는 우상숭배에 또 빠집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애굽에서부터 이끌어 주셨고 정착하게 해주셨는데 자기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분과 노로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민족을 다른 민족의 손에 팔아버리십니다. 팔아버린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방의 다른 나라가 갑자기 득세하기 시작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오기 시작해요. 그때 사사기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이제 공격을 해오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면은 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또 구원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가면 좋은데 사람 안에 또 죄성이 있어가지고 또 어떻게 하냐면은 또 살만해지면은 또 죄를 짓습니다.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또 자기가 마음에 원하던 것,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또 살아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을 잃어버리게 생겼으니까 또 다른 민족을 들어서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죄가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옆구리에 가시 찔리면 어떨까요? 옆구리는 이 근육이 없는 부위입니다. 그래가지고 맞죠? 이 옆구리는 이 찔리면은 굉장히 피가 많이 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옆구리는 굉장히 위급한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마치 너희의 죄악이 너희의 옆구리에 바늘과 같다 그래서 비수와 같을 거라 그랬습니다. 이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이 에스겔이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시점, 결국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고 이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결국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5년째가 됐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선지자적 소명을 받게 돼요.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봤냐면은 저기 먼 하늘에서 불꽃과 번개가 막 이렇게 날아오는데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생물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생물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앞에는 사람 모양, 옆에는 사자 모양, 그리고 이쪽 모양은 소 모양, 그리고 뒤쪽에는 이제 독수리 얼굴을 한 이 머리를 4개 가진 어떤 이 생물이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멀리서 날아오는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게 좀 무서운 환상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생물이 또 나옵니다. 이 생물이 하나님 보좌 근처에 있는 생물이에요. 자, 그래서 이 생물은 아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떤 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겔이 이렇게 환상을 보는데 이 생물이 날아오는데 이 생물 밑에 땅에는 바퀴가 있어요. 바퀴 4개가 이렇게 있는데 바퀴가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퀴가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천사로 보이는 그 생물이 영이 이끄는 대로 쭉 날아가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또 에스겔이 본 환상이 뭐가 있었냐면 그 생물 위로 궁창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 위에 남보석 모양의 보좌가 있고 이 큰 의자가 있고 그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 계셨다. 이는 여호와의 형상임이라라고 하는 이 모습이 마치 그 하늘에서 날아가는 그 생물, 땅에는 바퀴가 움직이면서 걸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 생물 위에는 궁창이 있고 그 궁창 위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같이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자,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냐면요, 인자야 너는 가시와 찔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입의 말로 그들에게 전하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만약 너가 그 의로운 말로 전했을 때 그 전한 말을 듣고 악인들이 회개해서 돌아오면 그들은 생명을 얻을 것이고, 만약 의인이라고 해도 만약에 이 말을 듣고도 악을 저지르게 되면은 그 의인이 지금까지 행하였던 일들은 기억할 바가 아니다. 의인이라고 해도 그 악한 일로 말미암아 그 사람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에스겔 너는 전하게 되면은 죄가 없지만 전하지 않으면 너에게 죄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의 피값을 담당해야 될 것이다라는 선지자적 소명을 주세요. 자, 그래서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할지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어떻게 멸망할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자, 우리 에스겔서 4장 한번 볼까요? 에스겔 4장 9절에서 12절. 자, 에스겔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씩을 데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리를 가져다가 모아가지고 10절에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먹어라. 이 20세겔은 그람수로 220g을 얘기합니다. 220g.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루에 먹어야 되는 식사량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탄수화물 220g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밥 몇 공기씩 드십니까? 그런데 이 에스겔이 먹는 하루의 식사량이 220g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루의 식사량이 220g이니까 이거를 하루에 나눠 먹어야 됐고요.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물을 6분의 1씩 데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6분의 1힐은 600ml를 얘기하는 거예요. 600ml. 그러니까 저희가 먹는 이 500ml 생수병 하나 갖고 거의 하루를 버텨야 되는 이런 상황을 에스겔에게 살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행동이 뭐였냐면은 앞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둘러싸이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에스겔 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게 이렇게 포위를 당하고 너네들이 고생과 환난의 물을 먹고 이 12절에 보면은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인분은 뭘 얘기하면 사람 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똥을 구워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음식물을 구워서 만들어 먹는다는 거예요. 이 음식이 깨끗한 맛이 날까요? 더러운 맛이 날까요? 더러운 맛이 나겠죠. 그래서 이사야스겔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더러운 것을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발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소똥으로 바꿔줄게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이건 뭐냐면 결국에 앞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에 200g도 안 되는 식사. 그러니까 뭐죠? 기근. 둘러싸여서 먹을 것이 없고 하루에 물은 600ml만 먹을 수 있다. 뭐죠? 엄청난 그런 갈증. 그리고 그들이 인분 불에 구워서 떡을 먹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는 그들이 얼마나 그런 더러운 식사 생활과 그런 음료를 마시게 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렇게 먹고 마시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4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6절 17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아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고생의 떡과 물을 마시게 될 거다. 그리고 인분불을 구워서 그 양식을 먹게 될 거다. 너희 앞에 앞으로 이런 멸망의 그 역사가 예언이 되어 있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 에스겔이 미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 똥을 이렇게 구워가지고 그 앞에서 그 떡을 만들어 먹고 있는 겁니다. 아주 소량. 그리고 물도 조금씩 먹으면서 그 연기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봐라. 이게 너네 미래다. 너네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우리 5장 에스겔서 5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절 2절 시작.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망에서 칼로 치고 또 성읍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아멘. 자, 그렇게 에스겔이 그렇게 고생의 떡과 물을 마신다면 어떤 행동을 하게 시켰냐면 하나님께서 머리털과 수염을 다 밀라 그러셨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밀어서 그 머리털과 수염을 이렇게 다 모은 다음에 에스겔에게 이런 행동을 시켰습니다. 그거 3분의 1은 어떻게 하냐면은 성읍 안에서 불 사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자기가 머리 깎은 그 머리털을 가지고 성읍 안에서 불로 태우고 있었습니다. 자,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다 불로 탈 거야. 자, 그리고 3분의 2가 남았죠. 자, 3분의 1은 어떻게 하냐면은 3분의 1은 2절에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을 치고 에스겔이 칼로 내려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머리털을 이렇게 내려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분의 1이 남았죠. 3분의 1은 어떻게 하냐면은 바람에 흩는 거예요. 바람에 이렇게 샥 날아가게 머리털이 날아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너네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너희 중에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로 타 죽을 거고 3분의 1은 칼로 맞아 죽을 거고 3분의 1은 다 흩어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에스겔이 삶을 통해서 미리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이 사람으로부터 난 게 아니라 저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을 함락시켜서 멸망시키는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어서 우리 이어서 6장 한번 볼까요? 자, 6장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6장 에스겔서 6장 6절에서 7절 시작.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에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가혹한 형벌을 주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쓰여 있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 바로 6절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상숭배.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면요, 결국에 우상숭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나라가 우상숭배 때문에. 자, 6절에 봐봐요. 너희가 거주하는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고 산당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고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드는 것이 폐하여지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기가 너무 싫으신 거예요.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에게 제사하고 있고 이런 뭐랄까요? 생각이 안 나네. 바알볼 그리고 아세라상 거기 절하고 있는 사람 그 모습을 하나님이 못 보시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다 불에 타게 하는 거예요. 다 불에. 하나님이 저 꼴을 못 보시겠으니까 거기를 다 불로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그 우상들을.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같이 죽는 거예요. 거기서. 자, 7절 봐봐. 6장 7절.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자, 너희가 뭐예요? 죽게 될 때에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시구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자, 우리 이어서 6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9절에서 10절 시작.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을 거야. 근데 그 살아남은 너희들이 아까 그 3분의 1 머리털이 흩어진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너희가 이방인들 나라에 가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너희가 고국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는 삶을 살 때에 너희가 이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겼던 이 우상 숭배를 행한 일을 그때 가서 한탄하게 될 거다. 그때 가서 후회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때 가서야 진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으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망하게 돼서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가 하나님이셨구나를 깨닫는 게 아니라
망하게 되고 진짜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하게 돼서 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이 진짜 이 보이지 않는 나까지 이렇게 역사하셔서 치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가서 깨닫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너무 많은 대가를 치렀어요. 시드기야 왕은 그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자기 아들이 눈앞에서 죽는 걸 봤습니다. 시드기야 아들 데리고 와가지고 왕이었거든요. 유다의 왕. 시드기야 아들 데리고 와 시드기야 본 눈앞에서 칼로 찔러 죽였어요 아들을. 그리고 시드기야 눈 뽑았습니다. 눈 뽑고 시드기야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왔습니다. 바벨론까지. 여러분 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못 견디시는 거야. 그 우상 숭배를 못 견디시는 거야.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뭐 얼마나 잘못됐길래 그렇게 하나님 치실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 에스겔서 8장 볼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자, 에스겔서 8장 5절 한번 봐볼까요? 자, 에스겔서 8장 5절에서 자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타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가증 큰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자 7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볼게요. 7절에서 10절까지 시작.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자, 12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아멘. 사실 이 우상 숭배가 심각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대충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70명이 모여가지고 몰래 방을 만들었어요. 어두운 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안에다가 곤충 그림을 이렇게 벽에다 그려놓고 그리고 우상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다음에 짐승 그림 같은 거 이렇게 그리고 막 뭔 줄 알겠죠, 여러분? 막 악마 같은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짐승 같은 걸 이렇게 우상 사방을 벽에다 그려놓고서는 장로 70명이 거기서 모여가지고 향로를 들고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셨어요? 안 보고 계셨어요?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숨어서 담을 헐고 거기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 헐고 한번 거기 들어가 봐라. 거기가 장로들이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다. 자, 이어서 우리 8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4절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아멘. 뭐예요?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담무스라고 하는 신을 위해서 막 애곡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심각하죠, 상태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민족들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16절 8장 16절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하게 예배하더라. 아멘. 자, 이 장소가 어디면 여호와의 성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교회 예배당 같은 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등지고 해가 떠오르는 방향에서 태양신이시여 하면서 막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보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우상 숭배가 한번 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브레이크가 안 걸리면은 그냥 막장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안에 어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럼 그거를 그때 접어야 돼, 빨리.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볼게요. 자, 우리 말씀
에스겔서 5장 11절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5장 11절. 자, 에스겔서 5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송수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네가 모든 물건, 모든 가증한 일, 내 성소를 더럽혔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미운 물건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집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상 숭배. 우리 청년분들이 집이 여러분 깨끗하셔야 됩니다. 아멘. 집이 깨끗하셔야 돼요. 제가 하는 말이 깨끗하라고 하면 청소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집안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물건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 우상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를 얘기하냐면은 부어 만든 우상을 얘기해요. 부어 만든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신명기 27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7장 15절. 신명기 27장 15절. 자, 찾았죠? 신명기 27장 1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신명기 27장 15절 말씀. 시작.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집에 가증한 물건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장색의 손, 이 전문가의 손으로 만들어 어떤 조각한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우상이 어떤 걸 얘기하면 부어 만든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틀 같은 데다가 부어서 형틀을 뜬 그런 어떤 가증한 물건들이 여러분 집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굉장히 미움을 받는 물건이 되고 그 사람이 굉장히 미움을 받는 물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영어는 아이돌이라고 하죠. 아이돌. 자, 그래서 이제 그 우상 숭배에 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집에 가증한 물건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은 두 번째로 제사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예. 물론 그렇지 많이 않으시겠지만요.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자,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2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자,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자, 아멘. 자, 여러분 이 제사하는 것도 영적인 간음이고 우상 숭배라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고 우상은 무엇이냐? 20절에 제사하는 것은 귀신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예수 믿는 집이 아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옛날 그 할머니 집에 가면 항상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홍동백서, 어두육미 뭐 이래가지고 그 제사상을 차려놓고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은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1년에 한 번 와서 그 음식을 먹는다 그랬어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는 게 아니고 거기 누가 오는 걸까요?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애곡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자,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제사, 그것도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제사. 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오소서 하는 게 그 영혼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그 뭐예요? 귀신이 와서 그 자리에서 제사를 받는다는 거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제사에 대해서 우상 숭배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4장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4장. 자, 이사야서 44장 15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사야서 44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시작.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청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마치 사람이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산에서 나무를 하나 패와가지고 이 나무로 땔감을 쓴 다음에 또 나머지 나무로는 그 나무를 깎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상 같은 거 깎아서 만들고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잘되게 하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신이 아니죠. 그건 뭐예요? 그건 그냥 나무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막 절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막 큰 막 부처상 이런 거 있죠. 돌로 만든 거. 자, 그거는 부처가 아닙니다. 그 뭐예요? 그거 그냥 돌이에요. 근데 사람이 그것을 갖고 아, 당신은 나의 신입니다 하면서 거기서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군산에 갔을 때 어떤 큰 절이 하나가 있었어요. 큰 절이 하나가 있는데 그 저희 교회에서 이제 거기를 이제 그 산에 이렇게 그 산책을 갔다가 제가 그 절에 들어갔습니다. 절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가 벌어지고 있는 환경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제가 옛날 불교 믿었거든요. 옛날에 그 절 같은 데 가면은 그 불상 같은 데 가면요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이상하게 무서웠어요. 약간 그런 게. 근데 저는 이제 누구예요? 저는 예수 믿는 자니까 그 불당 앞에 제가 딱 가운데 섰습니다. 그 뭐 대웅전 이런데 거기 가가지고 앞에 딱 서가지고 딱 눈싸움했어요. 그 부처랑. 이런 귀신 중에 귀신 같으니라고. 뭐예요? 그 무당들이 여기서 전 보는 거에 100배로 그 절에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거기서 눈싸움했어요. 그 부처랑 이렇게. 왜냐면 그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게 아니라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 야 참. 근데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다 그 절하고 있어. 거기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 다 우상숭배다. 그래서 제가 계속 눈싸움하고서 대적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 악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라.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악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라. 이게 담대해요. 전 담대해요. 왜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자,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우상 앞에 다 엎드려가지고 자기 좀 잘되게 해달라고 자기 자식 좀 잘되게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건 그냥 나무고 그냥 그 뒤에 있는 귀신이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를 미워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미워하세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사주팔자, 음양오행 같은 것들. 여러분 뭐 사주팔자 이런 것도 보면 안 됩니다. 사주팔자 같은 거. 자, 그런 것도 다 우상 숭배예요. 자, 그 뒤에서 다 악한 영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그게. 자, 그래서 뭐 토끼띠로 사는 인생은 뭐 이렇게 뭐야. 오늘 뭐 빨간 옷 입은 사람을 조심하세요. 뭐 거북이 띠인 사람은 거북이 띠는 없나? 없구나. 뭐 호랑이 띠인 사람은 뭐 몇 시에 귀인을 만나 이런 거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보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길거리에서 사는 타로 카드 그거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자, 그 뒤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분별력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청년 중에 한번 힘든 상담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어느 때였냐면은 이 청년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주팔자나 음양오행이나 이런 어떤 이 주역 같은 것도 다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냐고.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랬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 만든 게 아니고 귀신이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주팔자를 보면요, 그게 맞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영적인 영향력을 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멸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런데 어떤 한 청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사주팔자를 봤는데 저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래요. 사주팔자에 의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어떻게 상담해 줘야 돼요? 그 친구는 그걸 맹신하고 있어요. 왜요? 사주팔자이면 자기가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난감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이 친구한테 어떻게 상처받지 않고 상담해 줄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저한테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은 사도행전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쫓아다니면서 이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라고 쫓아왔던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그 귀신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귀신이 그걸 얘기한다고 해서 그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과 실라를 복음 전하게 한 거예요. 그 귀신이? 아니죠. 그 사람이 그 귀신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거는 하나님에 의한 것이지 귀신에 의해서 발생한 게 아닌 거. 그 지혜가 떠오는 거예요. 그래서 땡땡 형제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형제를 대통령으로 만들 것이지 그 사주팔자나 귀신이 얘기하는 거가 당신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얘기했죠. 예. 근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성령의 그런 상담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했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아니에요, 그건 귀신이 만든 거예요. 그거는 악한 영이 당신한테 대통령 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마음에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아닌데? 난 대통령 되고 싶은데? 왜 나한테 사주팔자를 믿지 말라 그래? 그럼 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그때 성령님이 이 지혜 주신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에 귀신은 옆에서 말만 할 뿐인 거라고. 그렇게 상담을 하니까 이 친구가 그렇군요, 이렇게 알아듣게 되고 분별력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여러 가지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좀 정리를 하자면 첫째로 저희 집에 가증한 물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우상이라고 해요. 부어 만든 우상이라고 했어요. 부어 만든 우상. 장색의 손으로 부어 만든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형틀에 의해서 짜낸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물건이 집에 있으면 안 됩니다. 진노가 임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사 드리면 안 됩니다. 제사. 자, 제사도 우리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하는 거예요. 제사가 아닙니다. 그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 가서도 절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예의만 표할 뿐인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분은 어차피 하나님이 손에 가시기 때문에 그분이 거기 다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또 집에도 뭐 누가 제사하거나 이제 이런다고 했을 때 거기서 무릎 꿇고 절하지 마세요. 거기서 그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제사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이 신앙의 이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어떤 이 사주팔자나 음양오행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도 다 성령님이 만든 거 아닙니다. 분별력을 가지시고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